네, 오늘은 힘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왜 그런가, 힘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왜 그런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인격을 만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대가 교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교리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절차, 방식, 뭐 형식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인격 대신 지정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성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펙으로 만나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 뭐 전도사들 이렇게 만나면은 제일 질리는 여자가 사모 되길 원합니다 이러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거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모가 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걸리는 거 아니야, 전도사나 목사가. 그러니까 그건 최악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누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모가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죠. 그 사람 만났더니 영화배우야. 그래서 영화배우 부인이 되는 거. 뭐 이렇게 맞는 거죠. 영화배우는 안 만나주나? 딴 걸로 할게요. 그럼 뭐 만났더니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부인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죠.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외모가 좋은 사람은요, 사실 진실한 사랑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스펙으로 만나잖아요. 이게 멋있네, 멋지네, 뭐 이런 걸로. 근데 조금 지나면 얼굴이 안 생각나죠. 조금 지나면은 그 인격을 만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정든다 그래. 정드는 게 뭐가 정드는 건지 알아? 인격을 만나는 거야. 그럼 그 인격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데 지금은 스펙 시대잖아요. 스펙만 보다가 속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종교로 만나는 거야. 종교로,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형식은 똑같으니까. 그 프로그램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근데 인격을 만나보세요. 인격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인격은 다 달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펙으로 남자를 만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만나면 뭐 뻔하잖아요. 남자도 부들부들 떨면서 남들 하는 대로 뭐 100일 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뭐 선물 받고. 나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무슨 뭐 이벤트 한답시고 모아놓고 뭐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가짜니까 그래요. 진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인격으로 진짜 남자를 만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 지루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잡을 수 없어.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레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인격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광야로 이끄셔요. 광야로 왜 이끄냐면 광야는 길이 없거든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몰라. 그냥 광야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요? 정말 멋진 남자같이 이끄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제 갈지 몰라.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도 있다가 몇 년도 있다가, 어떤 때는 저녁에 섰다가 그 다음날 떠나기도 하고. 왜 그렇죠?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다,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칙으로 믿는 건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격으로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인격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죠. 지시한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알 내용도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이 무슨 스펙을 갖췄느냐 이걸 갖고 따지면은 그건 가짜고, 그냥 그대 있는 곳이라면 그거죠. 어디든 가겠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디든 좋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확실성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런 거 있죠. 뭐 확실한 게 없다고.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만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자가 어떻게 이끌어가요? 몰라요. 그냥 푸른 초장 있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나가지 않고 숨겨놔. 왜냐하면 도둑이 온다 그러면 막아주는 거거든. 양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 그래요? 인격이기 때문에 신비롭다 그래요. 신비롭다는 게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뭘 알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싸워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요.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5장을 살폈죠. 뒷부분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나타나는 게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만 듣고 블레셋이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다윗이 진짜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에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생명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공격 계속 당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가짜느냐 죽은 놈들은 뭐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진짜기 때문에. 근데 사실 블레셋 전문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거기 뭐 아기스 왕한테 가서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죠. 지나놓고 보니까 다윗이 불순종 같이 보이죠. 불순종으로 블레셋에 내려간 같이 보이는데 그게 또 합력하게 선을 이룬 거죠. 그때 그 불순종이 블레셋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죠? 잘하는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전쟁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이겨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라 그러는데 그게 3km, 5km 정도거든요. 여의도 광장만 해요. 뭐 그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이에요. 이제 넓은데요. 거기서 전면전을 벌여요. 거기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승리. 이제는 이겼으니까 또 다시 덤벼요. 그러면 전면전에 승리하니까 또 전면전 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번엔 또 게릴라전을 하래. 뽕나무 위에서 뭐 소리가 나면은 그때 가래.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교제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뭐 이러죠.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뭐 베테랑, 신앙의 베테랑이 어디 있어요? 목회 베테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건 동행이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자들에게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딱 조사를 해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기질 테스트 해가지고 너는 뭐 이런 스타일이야 딱 규정할 때 반발심이 생기죠. 반발심 생기는 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하려고. 너는 위기를 당하면 너는 숨어 있는 쪽이야. 그때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숨어 그러고 하다 패고 막 그러죠. 인격은 종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잠깐 맞추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맞추려고 하는 순간에 틀린 거예요. 동행이죠, 동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격을 따르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게 도전하게 돼 있죠. 사실은 율법이요. 율법은 이게 교리나 율법 이런 거는 틀이 정해진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일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가라 이런 거는 율법 갖고 돼요. 그리고 뭐 단순한 일, 뭐 허드렛 뭐 이름표 만들고 이런 것들은 돼요. 근데 우리 같이 선교 가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시련과 도전이 있고 마귀의 음모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율법은 아무 힘을 발휘 못해요. 거기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물으면서 갈 수 있는 인격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이길 수 있다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제 초창기 때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원고 써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 막 떨리죠. 원고 날아가면 못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설교는 인격적인 교감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인격, 성도와 이렇게 아이 컨택트 해가면서 하는 인격. 인격적인 설교가 될 때 없어도 되죠, 사실은. 그죠?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증거가 되는 거. 그런데 율법적인 거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단순한 건 돼요. 다 믿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세리머니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설교 갖다 읽어도 돼요. 그래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초신자가 온다든지 상황이 바꿔진다든지 그럴 때는 인격적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선교 자체가 시퀀스가 아니잖아요. 이건 인격이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절차가 있으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원고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원고가 사라진다 그러면 두렵죠. 너 원고 안 줄래 그러면 두렵죠.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외국에 뭐 언어가 안 되는데 어느 나라 간다, 뭐 라틴 아메리카 뭐 근데 간다, 볼리비아 이런 데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영어도 안 통하고 스페인어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스페인어 더듬더듬 이렇게 외워가지고 뭐 처음 가는 곳, 그리고 그 사람들 영어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두렵죠. 그거는 왜 그래요? 그 시퀀스기 때문에, 순서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거든요. 힘들다고. 근데 별로 안 힘든 이유가 뭐냐?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스페니시 너무 잘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선교사님만 졸졸 쫓아다니면 돼. 그게 인격이에요. 그 인격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선교사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이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 앞에 우리 꼼짝을 못 해요. 그리고 지루하고. 두려우면서 또 두려움이 사라지면 또 지루해. 뻔하니까.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두려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가 미스터리예요.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의 절정이 예배거든요. 제단 쌓고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법.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맨날 그 틀 갖고 얘기해요. 너 이런 매뉴얼 없으면 죽는다. 이런 틀 안 가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기죽이는 거예요. 뭐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형태는 기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기죽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익사이팅하거든요. 다 다른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번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가 죽었어요. 그죠? 왜 대학은 안 갔니? 왜 결혼은 안 하니? 왜 취업은 안 하니? 이게 다 틀 아니에요? 누구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나이 40이 되면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되면 또 집은 어디 사야 되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세상은 그걸 통해 가서 없으면 두렵고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 기죽이는 거고, 마귀가 하는 짓은 맨날 그거라니까요. 근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가시면 뭐 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지. 그러면 기죽을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고, 뭐 맨날 돈이라 그러니까 그냥 재벌로 얘기할까? 맨날 무슨 그 막장 드라마 같이? 내 남자친구가 재벌이야. 뭐 맨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맨날 시크릿 가든 같은 나오는, 뭔 철이지 걔는? 무슨 현빈인가 뭐 골빈인가? 뭘 걱정을 해, 그죠? 뭐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백화점도 몇 개 갖고 있어요.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현빈보다 더, 현빈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 하나님을.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없어도 돼. 기 안 죽어요. 두렵지 않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두려움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화려하면 돼요. 그래서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화려한 거예요. 자꾸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율법을 줘. 화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려하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격차를 두는 거야. 화려함 없는 거. 그게 두렵고 기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맨날 화려함이 있는 소수가 그저 이렇게 없는 사람들 갖다가 기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도 화려해야 돼. 스펙도 화려해야 돼. 다 화려해야 돼. 그럼 이거 발로 차버리면 되죠. 이거 안 가면 되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보세요. 골리앗의 특징 화려함이에요. 키도 커요. 2m 뭐 70쯤 되고, 뭐 그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니까 규빗이 45cm잖아.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 3구 27, 2m 70, 한 뼘 20cm잖아. 나 재봐서 20cm. 손이 작은데 좀 큰 놈은 25cm. 그러니까 3m쯤 되는 애예요. 이거 말단 비대증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애예요. 이게 크잖아. 이게 말이 돼? 거기다가 투구 입고 갑옷 입고 뭐 배틀체 같은 거 들고 노수로 각반하고 어디 찌를 때도 힘들어. 그러니까 지도 이제 움직이기 힘들 거야, 그죠? 덜그덕 소리 나고. 화려함.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왜 졌어요? 이 쪼다 같은 놈은 화려함 갖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갑옷 입혀가지고 골리앗 같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미 골리앗. 어떻게 이겨요? 근데 다윗이 했던 얘기 간단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소박해. 막대기, 소박, 돌멩이, 아주 소박. 뭐 끈 같은 거 있었겠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갑옷, 화려함 싫어요. 벗잖아요. 소박한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두려움도 없고 기죽음도 없고. 그 돌멩이 하나 갖고 박살나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어라 골리앗 흉내내고 있어.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 헬멧 좀 좋은 거 살까? 뭐 어느 게 좋아요? 이러고 독각반 사라 그러고 배틀째 세다 그러고 그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려운 건 죄예요. 기죽는 것도 죄고. 그 왜 두렵고 기죽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자분들이 뭐 좀 나이 좀 들어가지고 뭐 옛날같이 피부가 안 돼요.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뚱뚱해졌는가 봐요. 뭐 잠깐 이러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건 뭐냐면 골리앗 싸움하고 있는 거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그 인격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그 얼마나 깊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뭐 예뻐서 좋나? 어머니가 사랑과 그 풍성함이 모든 걸 다 녹이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앞에서는 다 울잖아. 엄마 앞에서 무릎 꿇잖아. 그게 인격인데 인격의 힘은 생각도 못하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기죽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화려함을 추구했던 사울 왕 대표적인 거죠. 왕궁에 살면서도 두려움에 굳어지는 사람이에요. 화려함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속은 다 골병 들어가지고 미친놈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예뻐서 광야.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니까 거기서 찬미하고 가장 싱싱한 인간 되잖아요. 성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동행,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지 알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매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인격을 만나는 거야. 뭐 그 사람 얼굴도 사라지고 학벌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그냥 그 사람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야, 참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 내 지성을 터치해주고 감성을 터치해주고 내 의지를 터치해주고 배려해주고 그죠? 아픔은 감싸주고 그게 인격이에요. 다윗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롯 다룰 때 보세요. 인격으로 다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핵심은 인격이에요. 인격을 만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은요 약한 거를 품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강력함은 약함을 품는 거예요. 거기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 과거에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큰 놈을 물어가는 게 아니고요.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사자를 어떻게 손으로 때리는가 봐. 그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함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약함을 품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만나면 인격은 언제나 약함을 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격을 만나면요 내 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약함이 얼핏 보이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품어줘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내 약함이 있는데 이걸 품어줄 정도면은 내가 뭐를 맡기지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약함을 보면 알아요. 누가 인격자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근데 껍데기만 가지고 살라 그러면 강한 거 가지고 뛰어야지. 여러분 마귀의 상징이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의 특징이 뭐예요? 아말렉은 세상의 비겁함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마귀예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인 건 그거예요. 약함을 품는 거. 그래서 골리앗의 논리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약하면 진다예요. 이거는 뭘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의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인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는 거예요. 인격이 길이니까. 그 신약 버전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출애굽 버전은 뭐예요? 광야가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구름 기둥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승리는요, 스펙 보고 결정하면 속습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환경과 조건으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속지 않는 건 뭐냐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인격의 인생을 걸면 살아요. 데이트 왜 하는 거예요? 스펙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인격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나추동을 지내봐야 돼.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겨울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둘이 다퉜을 때 화해 능력이 있느냐, 그 인격이거든요. 내 약함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으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근데 껍데기끼리 만난 것들은 그거는 가짜니까 그거는 뭐 갈등 속에서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뭐 섬김을 배우라, 베품을 배우라, 이거 다 헛소리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걸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 다음에 롯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거는 것들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386명 데리고 가서 건져내고 목숨 걸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보면은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복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물 됐을 때, 제사 드린 게 제물 아니에요. 제물 됐을 때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중이 떠중이들 많이 있는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물 될 수 있는 한 교회, 제물 될 수 있는 한 성도가 있으면 그 가정 살아요. 그 민족이 산다고.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제물 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 다 해결돼요. 그냥 다 일어나요.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제물을 되니까 민족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물 되니까 인류가 살잖아요. 우리 제물 되는 싸움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해? 자유가 뭐예요? 자발성이거든.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기꺼이 인격이 돼주는 거예요. 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인격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조건 아니에요. 뭐 이거 하면 뭐 줄래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라고. 사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전체를 살린다는 초점으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섬김이잖아요. 그 뭐 발식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제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물 됐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가, 그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 됐을 때 역사가 벌어졌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게 마가복음 주제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삼국지 생각나네요. 장판교에서 장판 깔아놓은 다리 같은, 그렇게 외웠어야 되나요? 장판교. 장비가 혼자서 지키죠. 유선인가 그 유비 아들 그 쪼다가 있잖아요. 그거 막아주려고. 오면 죽거든요. 혼자서 장판교 위에서 버티니까 그 대적이 못 들어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이 부르신 거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격은요, 아픔을 품어요. 그 삼국지 보세요. 장비가 이미 죽은 유비에 대한 가장 아픔이 그 유선, 쪼다 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유비도 쪼다지만 더 쪼다. 그저 그 유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픔을 품는 거라고. 뭐로 품어요? 자기 인격으로 품어요. 그것도 일종의 기적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대군을 막을 수 있어요? 장판교에서 혼자 휘두르니까 막아내잖아요. 이거 일반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약함을 품을 때 그게 재물된다는 얘기거든요. 재물됐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부터 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재물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 되는 거와 동의어가 뭐예요? 복에 근원된다는 거예요. 복된다. 너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되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배념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뭐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쏟아지고 뭐 승리하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복이 뭐냐 하면요 은혜거든요. 구약의 복을 신약으로 바꾸면 다 은혜고 신약의 은혜를 잘 개념이 안 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복이 뭐냐 하면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 줄 수 있는 건 인격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약자를 품는 은혜예요. 은혜. 너는 은혜가 되라예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이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다가갑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만났을 때 저분은 나에게 은혜야. 저 사람이 오니까 하여튼 내 약함을 품어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나의 오해를 풀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은혜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은혜는 희생입니다. 우리 가장 큰 은혜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복이 은혜라니까요. 이 땅에서 은혜에 대해서 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일본 선교 가는 교회 이름이 카리스 채플이대. 그도 헬라어로 은혜 교회예요. 은혜 교회. 은혜 붙들어야 되죠. 이름만 카리스가 아니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되십시오. 누구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고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인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여러분이 되는 우리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